우리 에베소서 1장, 2장, 3장까지 우리가 그동안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처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쓸 때는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장 표시를 안 하고 처음서부터 6장까지를 다 그냥 한꺼번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성도들이 에베소서 읽을 때는 3장까지만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이제 서신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가 1장, 2장, 3장을 이렇게 나누기 시작한 것은 물론 한 2, 3세기 정도에 크게는 나누었지만 장을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것과 같이 나눈 것은 대개 13세기라 그럽니다. 1205년에 이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이 성경의 사본을 쓸 때에 몇 장을 썼답니다. 그러면 장 말고 절이 쓰여진 것은 16세기입니다. 그게 대개 1516년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성경이 대개 이제 1세기 한 100년 정도에 다 완성이 됐다고 보는데, 그럼 그때에서부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몇 장 몇 절이 없습니다. 그죠? 전부 다 그냥 처음서부터 끝까지 쫙 읽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성경인데, 성경을 이렇게 13세기에 장을 나누고 16세기에 절을 나누면서 우리가 편리하게 됐습니다. 그죠? 성경 찾아보기가 굉장히 편하게 됐죠. 그리고 성경을 이제 사용하는데 굉장히 편해요. 그죠? 몇 장 몇 절이 없다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나사렛에서 설교할 때에 그 회당에 있는 사람, 회당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이사야 성경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성경을 줬는데 이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읽은 게 이제 읽고 난 다음에 성경을 주고 그 다음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듯이 그때는 이렇게 몇 장 몇 절도 없고 그냥 전체를 다 주는데 그 중에서 펴다 보니까 몇 장 몇 절이, 지금 우리가 몇 장 몇 절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하긴 하지만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몇 장 몇 절을 나누는데 위험성이 뭘까요? 우리가 1장 합니다. 그럼 1장하고 끝나요. 그 다음 2장 합니다. 2장하고 끝나고 3장하고 끝나고 그리고 4장 설교하고, 그 4장 설교할 때는 1, 2, 3장은 다 잊어버린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4장을 해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이것이 굉장히 큰 위험성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해석의 성경 이해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첫 번째 원리는 이 문맥입니다. 문맥. 그러니까 문맥을 아는데 문맥을 잘라놓은 게 뭐냐면 몇 장 몇 절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좀 무시할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앙 고백서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장 9절에 보면 성경 해석의 무한 규칙은 성경 자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서 어떤 사람이 어떤 설명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는데 성경 자체가 성경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 자체가 성경을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들으려면 중간에 끊으면 안 돼요. 문맥이 쭉 무슨 얘기를 하다가 쭉 하면은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이제 암송을 하려면 몇 장 몇 절 하잖아요. 몇 장 몇 절하고 성경을 이제 우리가 암송 구절을 가지고 또 뭐 써놓기도 하고 또 하는데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 앞뒤는 없어져요. 그 구절만, 그리고 그 구절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구절 어떤 의미냐는 사실은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이 흐름 가운데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한 장만 놓고 자기가 좋을 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근데 그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막 집어넣을 수가 있는 위험성이 바로 이 성경 장절을 나누는데 위험성이 있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성경을 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3장까지는 대개 서신서는 1장부터 3장 거의 서신서는 다 그래요. 바울 서신서나 베드로 서신서는 1장부터 3장은 교리예요. 교리.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은 교훈이에요. 실제적인 교훈. 그러니까 1장부터 3장은 교리, 그 교리를 실제적으로 교리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4장부터 6장까지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장을 끊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앞에 나오는 교리는 다 잃어버린 상태 가운데서 교훈만 받아요. 그 교훈만 받으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윤리 도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윤리 도덕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제 로마서 할 때도 사실은 이 본문을 얘기했어요. 자,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교리예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은 실제적인 교훈이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을 시작할 때에 그러므로를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 얘기했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교리를 적용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그 교리를 이해하고 교리를 가진 사람이 가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행동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거는 1장부터 3장까지의 교리를 가진 사람이 충분히 이해한 사람이 그 교리에 따라서 교리가 보여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교회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이 그 교리의 기초 위에 그 다음에 4절부터 권면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4장 1절. 그래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권하는 거는 이렇게 하라라고 권하는 거죠. 근데 이 권하는 게 교리가 없이 권하면 안 돼요. 자, 교리는 앞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구원 문제를 설명을 했죠. 앞에서 설명하면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있는 나야. 그런 나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진 사람에게 교훈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항상 그러므로라는 이 연결을 우리가 잊으면은 큰 잘못을 범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배운 것이니까 자, 우리가 3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지금 기도를 했죠. 그 다음에 그거하고 뒷거 이제 4장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행하되 겸손 온유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근데 이런 거를 지킬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앞에 나오는 기도. 자, 그래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기도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무릎 꿇고 비는 내용이, 자, 에베소의 기도가 두 개가 나와요. 자, 1장에서는 1장 17절부터 또 하나 기도가 나왔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17절부터 19절이에요. 이 기도의 내용은 뭐와 관련되냐 하면 2장부터 나오는 구원의 교리와 이 구원의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거기서 이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과 이거를 아는 데는 1장 17절부터 19절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라도 1장의 기도는 2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람이에요. 필요한 기도고, 그 다음에 3장의 기도는 4장 이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꼭 필요한 기도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왜 여기에 기도가 있고 여기에 기도가 있지? 기도만 배웠어. 그러고 이제 끝나고 4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하라. 교훈을 받아.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셔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네 가지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왜 우리가 바울 사도가 기도를 두 군데 배치했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죠. 그렇구나.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는 힘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 기도가, 앞에 있는 기도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의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교리는 교리고 생활은 생활이고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특히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 장로교회는 교리를 강조하죠. 그래서 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교리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고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대로 정말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께 선택하시고, 그죠? 구속을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로 믿게 하셔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다 뭐예요? 단번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머무르고 싶어요. 너무 좋으니까. 그죠?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말할 수 없는 이 은혜의 풍성함을 나에게 주셨대. 그거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우리에게 부담이 안 돼. 그래서 그 교리에 머무르기 쉽다 이 말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그러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그러니까 반대쪽에서는 뭐라고만, 야, 너희들 믿음만 가지면 되냐? 바로 살아야지. 그러고 행함을 막 강조해요. 요새 그게 또 하나의 유행일 수도 있는데, 어느 시대는 교리가 굉장히 강조됐는데 어느 시대는 교리보다는 바로 사는 게 중요하다. 선을 행하고 뭘 행하고 이런 일에 굉장히 강조하는데, 요새 이 목사님들의 그 설교 내용을 거의 보면은 교훈이에요. 교훈. 이렇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가정생활 하려면 어떻게 하고 뭐 하고 전부 다 교훈에 머물러요.
그래서 이 교훈에 머무르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교리 알면 뭐해? 교리가 중요해? 그러다 보면 교훈에 머무르게 된다. 그럼 무슨 상황이 벌어져요? 교훈 없는 교훈이에요. 교리 없는 교훈. 그래서 그러므로가 그래서 1차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언제나 6장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알고 교리를 가진 사람이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명을 준다고 말할 때 너희가 이거를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가 다 합니다. 주십시오. 우리가 다 행해서 하나님 백성 될 겁니다. 그게 뭐예요? 계명을 주면 다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해라. 그리고 교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랬더니 십계명을 다 지켜서, 그리고 그 교리를 다 지켜서,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거나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여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가 교리 없이 교훈만 따지다 보니까 좀 어려우고 힘들 때는 즉시로 애굽을 생각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예요? 나중에 눈에 보이는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 애굽 돌아가기 위해서 지도자 세우자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삶에서 교리가 확고하게 세워, 내가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확고한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애굽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 백성이 그로 구별했다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교훈 조금 배우다가 어려우면 애굽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들의 생활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왜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왜 그렇게 가나안 종교에 대해서 많이 가나안 종교를 받아들였을까? 왜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받아들였을까? 모압의 신과 암몬 신, 아수르의 신을 왜 그렇게 받아들였을까? 이유는요,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 그들의 신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을 믿는 거야.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어렵습니까? 보이는 신을 믿는 게 더 어렵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없는 것 같고 보이는 것 같지 않거든. 정말 복을 주는 거는 저들의 신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의 가나안의 주위에 있는 많은 신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쟁을 해도 그랬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 아사 왕이라는 사람은 이 아수르 아람과의 전쟁에 가서 사실은 그 전쟁에 아스 왕은 사실은 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람 왕의 수도인 다메섹에 가보니까 너무나 제단이 아름다워 크고, 그러니까 제도를 그려가지고 먼저 보내.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성전에다가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왕은 돌아와서 그 제단을 섬기는. 그런 정도로 이 교리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순서적으로 볼 때는 윤리가 행함이 먼저 나오느냐, 교리가 먼저 나오느냐, 실천이 먼저 오느냐, 교리가 먼저 오느냐 할 때는 뭐가 먼저 와요? 교리가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은 교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제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 가서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요. 영광을 보고 마태복음 19장인가요? 마태복음 19장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원한 게 뭐예요?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좋지요. 내려가면 싫어. 골치 아파. 여기가 있는 게 좋아. 우리가 혹시라도 교리에만 안주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영광스러운 일을 그거를 보는데 거기에 안주해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즉시로 그 주님을 모시고 내려가야 돼.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예수님의 그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에 변화산에서 변화되었던 예수님의 영광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다 안 보였어 나중에는. 그죠? 뭐만 남았어요? 모세도 가고 그 다음에 또 엘리야도 가고 누구만 남아요? 예수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나왔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어떤 모습이에요? 옛날에 함께 땅에 있었던 모습이에요.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만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다시 땅으로 내려와야 돼. 세상으로 내려와야 돼. 그건 행함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 그러므로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성경은 어느 거는 성경이고 어느 거는 말씀이고 어느 건 말씀 아니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장로교의 특징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만 아니에요. 다예요. 전치사든 뭐든 명사든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라.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냥 읽은 요식행위로 읽어야 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까도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이제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4가지 제목 나왔지요. 근데 가만히 그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그 기도 내용이 그 다음에 실제로 적용되는데 순종하는데 생활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 없이 그냥 기도를 아는 데만 그치고 끝나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 암송을 하실 때도 암송을 해놓으면 그게 굉장히 마음에 그 구절이 남잖아요. 근데 그러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앞절도 생각해보고 뒷절도 꼭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암송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암송을 하면서 많이 깨닫는 것은 연결해서 2줄, 3줄, 4줄, 5줄 이렇게 쭉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암송한 그 구절과 다음 구절과의 내용이 너무나 선명하게 들어와요. 왜? 암송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하지만은 사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그렇잖아요.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니 유익하니 이는, 그러니까 16절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이는 왜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하는 게만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 16장과 16절과 17절은 연결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다. 그럼 온전하게 하는 게 뭐냐? 그럴 때는 우리는 사전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성경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아까 성경을 이해하는 해석가는 첫 번째 원리는 문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사전 가지고 성경 해석하지 마시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작은 단어라도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살펴야 돼요.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 단어를 썼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다른 부분에서 쓴 그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은 성경을 읽는 게 매우 중요한데 요새는 또 뭐가 많이 합니까? 속독. 그래가지고 속독을 막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뭐 몇 장 읽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속독을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또 속독하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속독을 같이 해. 근데 속독을 하는데 뭐 그거 안 하는 것보다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속독을 하면서 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의 의미를 전혀 생각할 사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문제죠.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22장 1절부터 5절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고 옆에 이제 나무들이 있고 열매가 맺히고 나무 잎새기는 뭐 치료하는 잎새기고 뭐 그렇죠. 그게 나오죠. 그것만 가지고 놓고 야, 이 나무가 뭐야? 이게 뭐야? 그리고 그걸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바로 에덴 동산을 보여준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흐르는 샘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도 우리가 아는 거죠. 뭐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된다 그럴 때 여러분이 집안에 있는 솟아나는 샘이나 저 밖에 있는 샘을 생각하면 안 돼요. 솟아나는 샘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의 그 샘. 그 전에 제가 설명했죠. 그 에덴 동산의 샘이 어느 정도냐면 요것만한 샘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냥 그걸 솟아남은 샘이라 그러니까 거기는 호수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큰 호수야. 땅에서 막 쏟아나가지고 그게 강을 4개를 만들어. 그게 그런 정도로 풍성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게 그게 이제 생수인데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게 말도 못하게 풍성한 거죠. 그래서 샘이에요. 자, 그렇듯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항상 신구약 전체를 계시록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을 사실은 가져야 돼요. 그죠? 크게. 그러니까 단어를 가지고 철학적으로 무슨 신학적 무슨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신학이라는 결국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도표를 하나 우리 정 집사님한테 드렸죠? 그죠? 네? 연대표. 연대표만이 아니에요. 그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쫙 한눈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경 훈련할 때 아브라함 장막에 그걸 하나 쓰려고 그래. 애들한테 하나씩 다 사줘가지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러면 왕국할 때도 가정할 때도 다른 데서 왕국을 찾으면 안 돼. 성경에서 어떻게 왕국을 얘기하는가. 성경의 왕국 다윗 왕국이죠. 그 다윗이 통치하던 왕국의 모습, 솔로몬이 통치하던 왕국의 모습, 하나님 나라 왕국과는 비교될 수 없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풀어갈 수 있는 열쇠를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첫째는 해석의 기본은 문맥이다. 두 번째 거기에 나오는 단어는 좀 희미하면 더 확실한 데서 찾아라. 성경 다른 데서 그 본문을 확실히 해주는 데서 찾아라.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문화도 좀 봐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은 어떻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9절이에요. 성경 해석의 무오한 규칙은 성경 안에 있다. 성경 안에 규칙이 아예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요새 무슨 킹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님이
지금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데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런 성경 하나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요새 그분의 그 강의 뭐 많이는 그냥 안 듣지만 지나가면서 가까 보면은 이제 여기 나오니까, SNS에 나오니까 보면은 말세를 해석하는데도 너무 잘못됐어. 그렇게 보니까 지금 뭐 정말 이제 유대 나라의 현실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금방 올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 오는데 관심을 갖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는 관심 갖지. 그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런 일을 해라.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면 천사가 와서 하더라도 아니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에 그런 말을 했죠. 무슨 말을 했냐면 1장 7절이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케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 나도 안 돼. 기록됐거든 이미. 근데 내가 와가지고 이거 아니야, 다른 거야, 그러면 안 된다. 나도 안 된다. 나도. 우리도 안 돼. 누구도 안 돼. 성경의 권위가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하나 우리가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단어 하나까지라도 권위가 있고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특별히 마음에 간직하시고, 꼭 그러므로가 나오면 항상 앞을 봐야 돼. 그러므로. 그리고 뒤에 연결을 항상 하셔야 돼요. 이제 물론 이런 경우는 전체 문맥에서 볼 때 그러므지만은 한 단어 한 절 후에도 그러므로, 뭐 그런즉, 그러나 이런 말씀들은 쉽게 그냥 읽고 끝나는 말이 아니에요. 끝나서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권위를 주고 문맥을 살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장부터는 우리가 교훈을, 중요한 교훈들을 많이 배울 거예요. 그런데 그 교훈도 앞에 있는 3장의 기초 교리 위에서 사실은 설명이 돼야 되고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자면, 여기에 이제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까지 자라야 돼요? 예수님까지 자라야 돼. 그런데 이거를 그러므로 없이 그냥 내가 자라야지, 내가 어떻게 열심을 내서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우리가 자랄 수 있어요? 2장에 있는 대로 3장에 1장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자라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뭐 이런, 그러니까 1장부터 3장을 빛 가운데서 계속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야. 교리는 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된 것을. 자, 예를 들자면 오늘 이제 우리가 저짝교에서 설교를 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이게 이제 거기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인데, 내가 왜 부정하게 살지 말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녀라는 것이 교리의 기초예요.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녀는. 거듭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자녀답게 살아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교리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오늘 읽은 이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마지막 절에서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 7장 1절에 거룩하게 살라는 말을 하면서 그런즉이란 말을 썼어요. 근데 그런즉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자녀다, 전능하신 주의 말이다 선언하셨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온갖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영과 육의 온갖,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해라. 왜 내가 깨끗이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녀가 어떤 자녀예요? 그냥 말만 자녀가 아니죠. 거듭나게 한 자녀예요. 성령을 주신 자녀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고 사는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네, 그렇게 어떻든 그러므로 교리와 실천을 연결시키되 여러분들이 교리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 바르게 살아야지, 그런 말 듣고 흔들리면 안 돼요. 네. 교리가 중요하고 그 교리 기초 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럼 교리만 알면 됐지? 아니에요. 교리는 알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 실천이 나온다. 이게 성경의 원리다. 그리고 교리는 반드시 그 다음에 열매를 맺히게 되고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것을 오늘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라도 정말 중요하게 권위 있게 그렇게 잘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날 우리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에베소서 1장과 3장까지를 설교했습니다. 이제 4장을 설교하기 전에 그러므로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진리, 이것이 보여주는 진리를 바로 깨닫고 정말 앞으로 우리가 4장부터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어떤 사람이 됐는가를 확실히 이해하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를 반드시 늘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인도하심이,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